할렐루야. 조금 전에 왕이 나셨다 우리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올라와서 보니까 예배가 다 끝났어. 예배가 다 끝났어. 좋은 의미로 전부 왕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시즌이 되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방 오실 것 같더니,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금방 오실 것 같더니 금방 오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이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이제 뭔가 좀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4세기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언제 할 것이냐라고 날짜를 정했을 때에 이제 이렇게 12월 25일인데 실제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볼 경우에는 날짜로는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지요. 아멘. 그리고 그분을 믿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분을 모른다 그러면은, 이래서 오셨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믿어야겠네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정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다 되새겨 보면서 내 마음에 내 식으로 믿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잘 점검해 보면,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근데 사실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뭐 예를 들어서 연말이 뭐 그렇게 기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나이 1살 먹고 그런데 또 1년 동안 해놓은 게 뭐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을 되돌아보면 뭐 50대도 그랬고 40대 때도 그랬고 60대가 이제 돼가는 이 입장에서도 보면 별로 내가 한 것 때문에 기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쁜 건 무엇인가, 왜 기쁜가, 그거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의 원인, 근원,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더 드러나셔서 내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뜨거워지는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들의 행위는 아들들에게 표징이 된다.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들의 행위는 아들들에게 표징이 된다. 이제 이거는 랍비 문헌에, 혹은 또 랍비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랍비들이 연구하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에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유형론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아버지들이 한 것이 아들들의 삶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어디를 갑니까? 애굽에 가죠. 애굽에 갔는데 어떻게 돼요? 와이프를 빼앗기죠. 뺏겼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에 의해서 다시 많은 재물을 얻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 때부터 시작해서 기근이 들어서 어디에 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생기면서 곤란을 당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 일을 생각해 보면 모세 때의 일도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당연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이런 비슷한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가 제물로 될 나무를 지고 가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지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그냥 예표야,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예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버지들의 행위는 아들들에게 표징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아버지들의 행위를 봤을 때에 자녀 세대는 어떨 것인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뭐뭐 하지 마. 하면 뭐해? 죽어.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 현재 상황에서는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에덴 동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서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 해갖고 그냥 다 퉁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여기서 만들어서 저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놔서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잘 살으라고 그랬어. 누구 말 지키면서? 하나님 말. 근데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쫓겨났다 이런 거죠. 아, 그랬구나. 그랬는데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출애굽을 해요. 어디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6절 시작.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우리는 계속 이 5절을 보시면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지켰으면 좋겠어요? 안 지켰으면 좋겠어요? 지켰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학기 후반에 계속해서 구약을 읽었는데 지켜요? 못 지켜요? 계속 못 지켜요. 이걸 보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모세의 글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기가 아주 제일 중요하죠. 모세오경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언서, 그 다음에 시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에서 보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할 때, 그 성경의 말씀대로 할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시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데인데 그 중에서 신명기 31장이면은 모세오경의 끝이에요. 모세가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뭐 복받아라 순종해라 이런 얘기 다 했는데, 결국은 모세는 아버지 세대들이 한 걸 알기 때문에 아들들도 어떨 거라는 걸 아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뭐 아멘하긴 그런데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막 지키라는 게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얘기가 모세오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어찌어찌해서 들어가지만 들어가서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착함으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데 라는 어떤 이런 마음이 있지요. 없으세요? 에이, 어차피 뭐 못 지키는 건데 그냥 살지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키고는 싶은데 안 되는 요 이야기,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지키고는 싶어야 돼요. 네, 지키고는 싶은데 안 돼. 하나님이 이거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도 싶은데 못 지키는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는, 오늘 말씀을 보실 때는 그냥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을 다 아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인간이라는 예수로 틱 하고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알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 그렇지만 그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잘 지켜, 말씀을 잘 지켜, 아니면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더니 답안지로 뭘 줬냐면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라고 한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 잘 지켜, 말 못 지켰지? 그러면 그냥 내가 봐줄게.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봐줄게 이러는데 성경에서는 봐줄게로 안 하고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답안지가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 이걸 붙잡고 오늘은 갑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 2, 3장의 이 원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서도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가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말이에요. 그 창세기 1, 2, 3장에서 죄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은 바벨탑 사건까지 가잖아요. 그죠? 바벨탑 사건까지 가고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답안지예요. 답안지. 하나님이 주시는 답안지, 해결책이죠.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19장 때, 시내산 언약의 때, 그때 세운 언약과는 뭐하다?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자, 33절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뭐 어쨌든 빼주나 보다 이제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답을 그 시절이 지난 뒤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끝난 뒤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나의 율법은 작은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오경이 좀 더 큰 개념이란 말이에요. 좀 더 큰 개념은 구약 성경이 되겠죠,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는 여기를 다시 율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말씀을 이런 뜻이에요. 내 말을 이런 뜻이에요. 나의 말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심을 잘 안 가지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모세오경을 돌판에 새겼으니까 이제는 모세오경을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판에 모세오경을 새긴다고 새겨지냐고요? 새긴다고 지키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돌판에 새기든 마음판에 새기든 안 새겨지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가슴 속에다가 뭘 넣어준다는 거야. 뭘 넣어줘요? 말씀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계신 거예요?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돼도 어쨌든 뭘 넣어준대. 그런데 나는 뭐만 되면 돼? 그치,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데, 주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기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말씀이 들어와 계셔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라고 암만 얘기해도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관계는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그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크리스찬들이 올해의 가장 붙잡을 말씀 했는데 1위, 3위, 4위, 5위가 인스타그램에 나와서 내가 뭘까 이렇게 봤더니 1위부터 5위까지가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등. 2절 그가 나를 푸른 창에 놓이. 난 그러면 이제 다른 구절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2등이 시편 23편 2절, 3등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 사람은 또 그 구절이 자기한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 구절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 베스트 구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준다.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가 포인트가 아니고 여호와가 내 뭐가 되면, 목자가 되면 풀도 먹이고 기름도 발라주고 상도 차려주고 먹을 것도 많이 해주고 다 주는데 우리의 관심은 뭐가 있어요? 푸른 풀밭, 물, 잔치, 기름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1절이 지나 2절이 지나 3절이 지나도 계속 여호와를 찾기는 찾는데 그 여호와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니 관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편 6절에 가면은 이제 됐고요, 저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어요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고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어쨌든 우리 크리스찬들의 베스트 1, 2, 3, 4, 5등이 다 주님이 나의 뭐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다 해줄게, 나랑 뭐만 맺어? 관계만 맺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율법, 나의 말씀을 누구한테? 네 가슴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나왔다. 저는 이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계속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또 우리 처음 성경 갈 때 공부할 때 보면은 이거는 헬라적인 관점에 의해서 로고스가 어떻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근데 왜 갑자기 또 근원이라고 나오고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도 또 이해도 안 되면서 또 제가 또 이건 로고스야 그러면서 또 맨날 가르치고 그랬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보니까는 이 신약에 나오는 이 말씀이 구약에도 말씀이다, 이런 얘기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신약의 말씀으로 왔어라고 요한복음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바꾸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돼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할렐루야. 예, 2000년 전에 사셨는데 이제는 또 2000년 전에 사신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시공간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막 이런 거잖아요. 우리만 지금 인내하느냐고 힘든 거지. 우리 주님은 시공간이 없으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질고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은 그때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이 사건이고 내일의 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런데 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만날 자격이 있다 없다? 다양하네요.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1차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죠? 나같이 더러운 것이 만날 수 없어가 되는 거고, 있다라고 하신 분은 더럽기 때문에 만나야 돼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이 두 마음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럽지만 능력 없지만 자격 없지만 그분이 오시는 이야기. 왜 그러냐면 구약 역사를 통해서 3000년 넘는 역사를 통해서 답이 없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노아가 됐든 모세가 됐든 뭐 다윗이 됐든 그 누구가 돼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2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 이렇게 보니까는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건데 말을 안 지키는 게 아주 몸에 뱉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죠? 그냥 말은 하는 거고 지키는 건 아닌 거고 이렇게 돼 있는데, 꼬맹이들을 봐도 그래요. 꼬맹이들을 봐도 뭐 이거 한 번만 보고 꺼 그러면 응 그러고 본 다음에는 끌라고 그러면은 막 울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게 아주 태생부터 말은 안 듣기로 돼 있구나, 이게. 그래서 말을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악역은 부모들이 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희는 언약을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 그러면 버릇이 없어져요 그러는데 아니라니까요.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구절들을 이렇게 쓸 때, 준비할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구절들이 같이 나오는데 이거를 같이 넣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래갖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구절들을 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은 진짜로 그냥 예언서에 있는 것들을 먼저 딱 제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언약이 이루어졌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을 많이 알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이 챈트도 할 거고 요번에 크리스마스 때도 이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처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4절이 쓰여진 시대의 배경을 보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인데 그때 갑자기 시리아의 르신 왕이와 시리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쳐들어오겠다고 했던 때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쳐들어온다니까 이 유다 왕 아하스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숲이 바람에 후 불면 어떻게 되죠? 다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막 요동칠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요동치면서 아하스 왕은 작전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이거 안 되겠구나. 요 시리아보다 좀 더 센 나라 아수르, 이제 나중에 아수르한테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바벨론한테 망하죠. 남유다는 아수르의 디글랏 벨레델한테 가서 구해달라고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예요. 자, 그랬는데 이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왕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징조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유는 뭐예요? 시험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힘센 왕에게 다 부탁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누구한테 부탁할 누가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부탁할 은행이 있으면, 부탁할 병원이 있으면, 부탁할 백이 있으면 난 거기다 하지 하나님한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이 왜 그랬냐면, 왜 그랬을까요? 아하스 왕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한테 부탁하면 계속 하나님한테 끌려다녀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끌려다니기가 싫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싶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을 믿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사야서에서 말도 안 되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을,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화이팅! 그러고 나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의 힘인지 아니면은 이 아하스 왕이 원하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파워 있는 그런 존재가 힘인지, 이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으로 성취되는데 엄청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부터 미가서 큐티가 시작되는데 미가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새로운 왕, 진짜 왕이 나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베이트레헴이라고 합니다. 베이트는 도시, 마을 이런 뜻이고요. 레헴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빵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빵마을 이런 뜻이에요. 빵마을. 너 빵마을, 빵 나오는데. 자,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다스릴 자를 해석을 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히브리어를 해석하는데 다스린다가 먹을 것을 주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빵빵한 얘기예요 지금. 빵빵. 근데 이 빵빵한 얘기가 언제부터? 아득한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그냥 상징적인 어떤 설명으로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어디에 와 계셔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보면은 그분을 먹잖아요 지금. 이것이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도 동참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눈으로 읽고 있지만 또 말씀으로 입으로 소리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시편 72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스페인의 왕들과 섬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주시고 아라비아와 에디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인데 이거는 이상적인 왕, 진짜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쓴 시예요. 그런데 이거를 메시아의 예언시라고도 합니다. 메시아 예언시. 그러니까 실제로 시편 72편을 통해서 정말 바다와 땅끝과 모든 곳을 다스리시는 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분에게 뭘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물을 가져오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성경 내용 아시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갖고 옵니다. 예수님에게 뭐를 갖고 오죠? 황금, 유향, 몰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은 권력을 뜻하죠. 왕권을 뜻합니다. 유향은 향기입니다. 향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연결될 수 있다. 유향입니다. 몰약이 뭐죠? 몰약은 죽은 시체를 시체 위에 바르는 게 몰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이죠. 이런 향기를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요셉이 팔려갈 때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에게 팔려서 요셉이 갑니다. 재밌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이런 메시아 같은 왕이 왔으면 좋겠어요. 12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왕, 돌봐주는 왕, 이런 왕이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래서 이제 누가 헤롯이 열받아서 잡아 죽일 것 같기 때문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애굽에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오죠. 다음 에레미야서 31장 15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이래서 그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묻었는데 그 무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보이는 그 자리래요. 지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예레미야가 31장을 쓸 때에 딱 그것까지 하면서 라헬이 지금 자기 자식들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울고 있는 것.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헤롯이 누구를 예수님을 못 잡았기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인 이런 장면들을 이제 예언적으로 보여주었다. 모세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가 태어나려고 하니까는 다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지금까지 들었는데 우리는 이 초림의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초림의 예수님의 때와 비슷한 어떤 또 아버지 때에 일어났던 일이 아들의 때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믿는 우리들도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진짜 왕이 오셔야 되겠구나. 근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지금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신촌하나교회뿐만 아니라 온 열방까지 일어나야 되는 거를 기대하는 것은 어떤 현상적인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어떤 사인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죠?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쭉 태어났습니다.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 예수님이 세 번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게 어째서 오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누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축도에 보면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은 은혜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은혜야. 은혜는 뭐냐면은 값없이 주신 게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교통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교통 감화 함께 하심과 이거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이게 영생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래야 아멘 되고 이제 예배가 끝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축도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아니면 내 안에 드는 그냥 그런 사랑, 내 급의 사랑, 감정,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하브라고 합니다. 아하브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능동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희생, 헌신, 고난, 이런 것들을 뭐하고 뚫고 하는 사랑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철조망이 지금 북한에 있잖아요. 남북이 갈라졌는데, 철조망이 갈라졌는데, 그 철조망을 뭐하고 그냥 뚫고 지뢰를 밟고 이렇게 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저기 연변 저 위쪽으로 해갖고 막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갔다가 지금도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시고, 그 다음에 많은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그 뚫고 오지 말라는데, 그죠? 그렇게 가서 그래서 순교 당하고 하는 그런 사랑, 그게 누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에레미야서 31장 3절입니다. 시작.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나이가 들면서 영원한이라는 단어에 자꾸 포커스가 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기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해졌잖아요. 할렐루야. 자, 아직 할렐루야가 안 되시는 분은 영원히 여기서 사실 것 같으시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셔도 돼요. 어느 때가 되면 계시가 와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죠? 자,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너네들이 뭘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인구수가 많아서 얘네를 픽하면, 얘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얘네를 픽하면은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픽한 것이 아니라 어땠다는 거예요?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를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이거는 하지, 그래도 뭐 어쩌지 라는 어떤 나에게서 뭔가를 끌어내고 찾아내려고 하는데, 성경에선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너는 사랑받을 건덕지가 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스스로에게 좀 얘기를 해보세요. 너는 건덕지가 없어. 그래서 막 욕하려는 게 아니라, 건덕지가 없어도 되는구나. 뭘 자꾸 찾아내려고. 나는요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그래, 내가 만들었어. 그래도 너 하나 잘한 거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잘 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예?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예. 어제 저도 그 새롭게 와서서 그 간증 들으면서 왔는데, 어떤 목사님 되기 전에 20년 동안 안 오다가 교회에 왔다는 거잖아요. 한 번 왔는데 그날 그냥 계시가 임했다는 거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도망갈 수도 없게 장의자여가지고 가운데 딱 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어. 그랬는데 그 교회가 주여 이러더라는 거잖아요. 주여 삼창을 막 하던 교회 같고 주여 하다가 주여 한 번에 그냥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몇 년간을 기다리셨다고요? 20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 축복된 자리에 오신 거죠. 아멘. 네, 참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신명기 4장 37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낸 거, 나를 구원받게 해준 거, 나를 살려주신 것도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셨으니까 다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자,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신약에 나타나셨다는 게 이제 믿어지시죠? 예, 아멘. 자,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떡 나타났는데 이제 반응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반응에 관한 이야기인데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왕을 찾으러,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반응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3절에 보면 헤롯 왕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당황했대요. 그리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뭐 했대요? 당황했.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와가지고 거의 500년을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 죽도록 힘들게 살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다는데? 왕이 나타났다는데 당황해, 소동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왕, 대제사장, 율법교사들, 다시 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아까 같은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뭐를 알아야 돼요?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 건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알았냐 몰랐냐? 알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베들레헴 가보면 될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갔는데 자기들은 왜 안 가? 그죠? 그래 놓고는 자기한테 연락 안 했다고 애매한 애기들만 다 죽인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필요가 없는 거죠.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잘 못해서 오시는 건 맞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예, 성령의 비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 성령의 비를 맞는 거는 누가 맞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 맨날 얘기하잖아요. 귀를 쓰고 안 맞으려고 우산 쓰고 있지 말고 이 우산을 뭐 하려는 거예요? 버리면 온다는 거지. 할렐루야. 네. 제가 요즘 최근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 장면이 나왔어요. 하늘에 비가, 장대비가, 우리 여름에 시원하고 좋은 비 있잖아요. 장대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성령의 비가 쫙 내리는데 여기 아주 창문이, 큰 창문이 있고 큰 창문 옆에 문 여는 창문이 있어요. 근데 문까지 쫙 열려 있더라고.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확 열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를 그냥 성령의 비가 그냥 쫙 들어오는 거예요. 시원하게.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럼 왜 그러냐? 왕, 대제사장, 율법교사 다 높아. 뭐가? 마음이 높아. 그러면 결국 이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임하는지가 다음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네, 이게 되게 여러분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겸손하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상태가 겸손하면이 맞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은요, 생각을 줬어요. 생각을. 그래가지고 겸손해도 자꾸 뭘 하기 시작해요?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데 남편인 요셉이 제일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랑 안 잤는데 아기가 임신했으니까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한 게 맞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가 뭐라고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그런 일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므로 그는 의로운 사람이어서 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약혼자가 마리아가 수치당할까 봐 조용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성령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논리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입장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인데 기껏 이 땅에 왔어요. 뭘로 와요? 인간으로 와요. 우리 맨날 듣던 얘기잖아요. 우리가 인간인데 기껏 뭘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개미로 나타나요. 개미로.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그 개미가 들어갈 집이 없다고요, 지금. 그죠?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다. 이건 말이 안 돼라고 하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라는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신다면 잘 믿고 계시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인생이 가는데 뭐가 이렇게 딱딱 잘 떨어져 라고 얘기한다면은 혹시 아닐 수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인생은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그거 들어보세요. 뭐 엄청나게 간증을 해. 그러면 저는 쫙 들으면은 은혜가 된다. 앞에 3분의 1. 그런데 바로 그걸 간증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회자가 뭐라고 질문하죠? 그런데 힘드신 거 없었어요? 딱 물어보죠. 그러면 그때부터 3분의 2는 다 힘든 얘기예요. 그리고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주님은 좋으세요. 그러고 끝나는 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 성탄절에 왜 이러시지?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이 제일, 아이러니가 제일 중요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말 안 된다. 그 말 안 되는 둘의 만남. 누가복음 1장 34절 38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요즘 우리 교회에 말씀이 정말 성령의 보내심에 의한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 이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보면 손가락질 당할 걸로 보면 엄청난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전에 사라도 그랬고, 그죠? 한나도,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그랬고, 엘리사벳, 조금 전에 있을 이 5달 전에 엘리사벳도 그랬고, 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성령에 의해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예스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그곳에 내가 통로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마리아의 예스가 누구를? 우리 주님 오시는 그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장입니다. 7절 8절 시작. 마리아가 나와서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눕혀 두었다. 영원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아멘. 그랬는데 들어갈 방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까지는 왔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순종에 의해서 뱃속까지는 오셨어. 그런데 지금 아기를 낳는 걸 뭐라 해요? 그 출산할 어디가 없어요? 방이 없다는 거예요. 방이.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다. 그래서 연극 있잖아요.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있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그 심령 깊은 곳에 예수님이 들어올 그 공간이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뜻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안에는 들어올 아무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계획, 내 무엇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그 빈 공간에,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보좌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목자 하니까 꽤 좋은 직업 같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목자는 아주 하층, 그래서 다윗도 하층 그 일을 한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지금 그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똑같이 방이 없어. 예수님이 방이 없는 것처럼 이들도 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목초지에서 하늘 보고 있는데 캄캄한 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캄캄한 밤이신 분이 있습니까? 그 캄캄한 밤에 무슨 생각이 날까요? 정말 하늘에 별이 하나 떴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브레이크스루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이고 저의 심령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97년에 그 방배 하나교회 갔을 때 그 첫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나는 엄청나게 진리를 강구한 건 아니었지만, 인생이 뭐지? 나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사는 거지? 그런 마음속 깊은 질문이 있던 그날 교회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저의 그 딱딱한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때 질문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던 그때에, 내가 그렇게 힘든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은 뭐 하셨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네 옆에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주님은 그때 그렇게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큐티 본문에 보면, 지난주 토요일에 큐티 본문에 보면 정말 누구도 나를 감옥에서 꺼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밖에 볼 게 없습니다 라는 그 큐티 본문이었어요. 시편 142편. 그 심정을 갖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아이들이 연극을 하는데 그 패기가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패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인생에 아빠가 나 때리고 엄마 두드려 맞고 엄마 집 나가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라고 질문하는데 내가 너와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와, 그 아이들의 연기에서 저한테 하나님이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이걸 보고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글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론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받아들인 그 마음, 그래서 인생이 바뀐 그 마음, 이분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다, 이분이 나를 살렸다라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붕어빵도 전도도 하고, 누구를 만나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너 그렇게 살지 마, 저는 전도할 때 그랬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마, 그 말밖에 한 적이 없어. 누구나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인생에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은 그 안타까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님 받아주셨어. 이제 나도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왕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거십니다. 나와 함께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질문을 예수님께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맨날 실패하는데, 나는 맨날 연약한데, 나는 맨날 주님을 배반하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기쁘다고 찾아오신 주님, 나에게 기쁨 주러 찾아오신 주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언약적 사랑으로, 희생과 헌신과 돌파와 그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시는 이 비참한 이 땅 가운데로 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불러 임하여 주셔서 그 뜨거움이 나를 감당치 못하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 어둠과 주의 가운데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 찬송.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아멘.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아멘.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끝으로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참한 인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직접 만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동 그 감격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둠 세상 가운데로 이 추운 겨울 가운데 밖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불과 주님의 열정을 심어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심정으로 정말 희생과 사랑과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